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이 시간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같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이제 16장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 자유인과 자유, 그 당시 자유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이 높은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많이 이제 지배하고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문안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라봤던 그런 교회를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장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그래서 26명 이렇게 되는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알고 있는 또 바울 주변 사람들이 참 이렇게 16장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사도에게 있어서 이런 동역자들은 서로에게 많은 위로와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또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16장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 먼저 오늘 우리 특별한 인물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1, 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모델로 또 샘플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1, 2절에 보면은 이 갱그리아 교회,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금 있는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 이제 한국 쪽으로, 이 동쪽으로 내려온 그런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 갱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이제 마주본다고도 볼 수 있죠. 이 강을 중심으로 마주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갱그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갱그리아에도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던 거죠. 근데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우리 자매 베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자매 베베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정말 좋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베베가 베베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정말 이제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 사람을, 그 여성도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오늘날 말하는 백지수표를 정하듯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것이 이제 특별히 뭐냐면은 후원자.
다른 데서 이제 번역할 땐 또 후원자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제 재력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력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 이제 아시죠? 그 사람이 바울 선교에 그 정말 많은 후원을 했던 것처럼 이 베베라는 이 사람도 바울의 많은 이런 물질적인 후원을 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자신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이 갱그리아의 교회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을 왜 추천했느냐? 아마 이 베베가 무슨 일로 인하여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서를 가지고 왔던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이 여인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거기 이제 가정들 교회들이 쫙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바울의 근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했던 여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로마서만 전달했는지 아니면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이제 뒤에 이제 3, 4제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어떤 사업 목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있었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또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옮기거든요. 이제 옮기는데 물론 이제 복음 때문에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베베도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런 이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도 아마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게 뭐 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에게 대한 바울의 예절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 여인의 위상이 교회 안에서 컸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부탁할 만큼 어떤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을 두는 것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 당시 복음이었고 또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했을 때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시대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에서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성을 부인을 먼저 앞에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아굴라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전혀 뭐 이상한 것이 아닌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면 남편을 먼저 이렇게 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초대교회에 우리 그 여성도들의 그런 활약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죠.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혁혁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여성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도들의 그런 헌신적이고 또 그 기도와 그 섬김으로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제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나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도 굉장히 아주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여성도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벌써 이 다른 지역에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그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다 도와주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이 대한민국 이렇게 국민들끼리 같이 또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런 게 실감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남달라요. 남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지역에 이제 큰 도시에 가면은 꼭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한인교회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렇게 처음 낯선 그런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면은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을 많이 봐요.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민 온 그런 사람, 뭐 유학 온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이렇게 돌봐주심을 하고 있거든요. 제 처남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처남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교회 그 유학생들이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막 그냥 득실득실 거리고 그거 보면은 유학생들이 배고프니까는 막 그 유학생들에서 막 밥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학교 찾아가 가지고 뭐 김밥도 주고 막 이러면서 지금 뭐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학생활을 하거나 이민을 온 이런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이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와 함께 뭐냐면 이렇게 신앙을 갖다가 또 같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다 이런 전통 속에서 지금 1, 2절의 이런 말씀의 전통 속에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우리 같은 이렇게 사람들 돌보는 것을 보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서도 동일해요. 처음 봤어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것만이라도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나가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인물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AD 49년도에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이 로마 지역에 이방인들은 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주해 오냐면은 그 옆에 있는 그리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 이주해 오는 그곳에서 이제 일터를, 이제 자기 사업터를 갖다 이제 일고 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가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가 그 당시 군대 이제 전쟁들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텐트의 이런 이 직업이 굉장히 아주 유망한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유익을 줬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 아버지에 의해서 다소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다소 지역, 그 터키 지역에 있죠. 그 다소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거죠. 로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후원으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한 율법사였거든요. 그 가말리엘에서 어려서부터 유학시키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바울이 이제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지금 유대인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이 살려준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근데 그 천부장에게 이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가 나오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그냥 막 다리가 떨리는 거죠. 나는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는데 어떻게 당신은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고. 그만큼 천부장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 사령관이거든요. 예루살렘 사령관이거든요.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 아주 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돈을 주고 살 정도의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바울은 퇴면을 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죽을 때 십자가에 안 죽고 목배에 이어서 죽은 거예요. 왜냐면 대우를 해준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북부 그리스 북부서부터 쫙 빌립보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서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네 집에 가서 일을 했느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일을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고 거기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예요. 그래서 그 3절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브리스가만이 아니라 아굴라도 동일하게 이 부부가 함께 일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갈 때 같이 또 따라가서 에베소 교회를 또 이렇게 후원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5년 있다가 황제가 죽어요. 황제가 죽자 다시 이 부부가 어디로 왔냐면 원래 자기 이 고향이라고 말 수 있겠죠. 제2의 고향이라고 있는 뭐냐면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편지를 이 로마서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년에 보면은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가 순교 당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편지를 2개를 보내는데 그 한 개 이제 디모데전서이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순교를 하는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들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년에는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만 도운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여러분으로 나이가 어리고 유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이미 로마 교회는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이 정말 중요한 그 에베소 교회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지금 로마, 그리스, 터키 이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놨던 이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부들을 보면은 항상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해요라면서 그 모델로 삼는 그 부부 가운데 한 부부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의 한 샘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이렇게 교회에 건물이 있기보다는 넓은 집을 중심으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층은 보통 이제 사업터가 아니겠어요? 이제 2층은 이제 뭐 거주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넓으면은 또 안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벌써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문안하라. 제가 이 작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갔는데 이제 전국에서 온 이제 한족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거기 이제 100여 명이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한 주간 이제 수련을 하는데
그 수련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제 공장이에요. 그래서 왜 공장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를 도와주고 공장 지역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해도 된다는 거예요. 퇴근하면은 깜깜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 100여 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주인은 마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 부인에 의해서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에 지금 모임이 자꾸 지금 중국에서 막 문을 닫고 막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훈련할 수 있는, 수련회 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 남편이 뭐냐면 아내 말을 듣고 자기 공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봤더니 바깥에는 허술한데 안에 들어갔더니 100여 명이 숙박하고 수련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워낙 기숙사니까 아예 들어갈 때서부터 십자가가 있고 성경 규절이 있고 막 그래요.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공산당이었는데 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난 후부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오늘 현대판의 중국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런 가정이구나 하면서 그 일체 비용을 거의 다 놔야 돼요. 그 많은 비용이 100여 명이 먹고 자고 이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차비만 갖고 오면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중국 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00여 명 그 목회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국에 우리로 말하는 우리 작은 게 아니잖아요. 중국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지역까지 다 가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또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다 교회. 너무나도 많은 거기만 모인 목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도 벌써 굉장한 숫자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지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내놓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는데 중국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왜 괜찮냐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에도 거기서 막 계속 막 100여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 내가 전도했다고. 그 직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를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일 때마다 반갑다고 인사하고 막 식사하는데도 막 이렇게 도움을 주고 옆에서 밥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도 하고 막 저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교회에게 문안하라. 거기 뭐냐면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공장 밖을 안 나가거든요. 낮에는 가만히 있고 교육을 받는 거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교회도 다 이렇게 가정교회 같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 에베네도가 나와요. 그 5절에 에베네도가 나오는데 그는 아시아 이제 에베소 이쪽 지역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연맹이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브리스가 아굴라와 함께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 이렇게 그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고 브리스가 아굴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재정적인 이런 것들 관리나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사람, 아주 독특한 특별한 어떤 집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6절에 마리아를 수고를 하는데 특별히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였으니까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런 사람. 여기서도 뭐냐면 여성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나오고 유니아도 나오고. 우리 내일 좀 더 우리 사람들에게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모범을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한 가정, 한 몸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믿는 자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